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든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뜬 것이 후에 다시 깼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 하는 책을 다 아시죠? 다 읽으신 분 있었을 것이고 다들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이 소설을 갖고 해밍웨이가 1953년도에 퓰리처 상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엔 1954년도에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다 그럽니다. 그 내용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 노인과 바다라는 이 책은 소설은 쿠바에 사는 산티아고라는 아주 나이가 많으신 베테랑 늙은 어부의 이야기입니다. 매일같이 낚시를 나가는데 이제 예전같이 실력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무려 84일 동안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낚시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84일 동안 매일 나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정말 미치고 팔딱 뛸 여르시죠. 근데 85일째 되는 날에 어마어마한 고기가 낚시에 걸렸습니다. 길이가 무려 2m 4cm, 2.4m, 그리고 무게는 무려 70kg 되는 이런 고기 한번 잡아보시면 있습니까? 낚시하신 분들 이런 진짜 평생의 꿈이죠. 이런 고기를 귀에 딱 걸린 겁니다. 이 작은 배를 타고 낡은 배를 타고 간 이 할아버지가 그 어마어마한 고기가 걸렸으니까 이 끌어내는데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무려 며칠 걸린지 아십니까? 3일 동안 3일 밤낮을 이 고기에 끌려다닌 겁니다. 낚시해보면 아시지만 무조건 땡기는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당히 풀어줬다가 또 땡겼다가 막 이러면서 사투를 벌리는데 3일 만에 이 여기를 잡습니다. 마지막에 결국 작살로 찍어가지고 그를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무 크니까 배에 올리지도 못하니까 그 옆에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딱 매든 다음에 아주 자랑하려고 보란듯이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큰 고기를 잡아서 자랑할 마음에 그 기쁨이 가득 찬 것도 잠시 이 고기에 흘러나는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출동한 겁니다. 그래서 한 놈씩 와서 물어 뜯어가는 것이죠. 나중에 이 마을에 도착해서 보니까 뼈만 남고 살점은 상어떼들이 다 뜯어간 것입니다. 그 배를 끌고 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너무 지친 몸을 이끌고 자기 오두막에 들어가서 긴 잠에 빠졌다. 뭐 이런 스토리가 이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의 스토리죠. 이 소설을 지은 해밍웨이에 대해서 좀 이게 뒤져보니까 이 해밍웨이는 사람이 인생이 참 고달팠습니다. 결혼도 여러 번 했습니다. 적어도 내가 보기 한 4번 이상 결혼도 하고 결혼 4번 한 게 자랑이 아니고 그죠? 실패하니까 또 하고 또 실패하니까 또 하고 무려 4번 이상을 결혼했고 이 사람은 낚시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권투라든지 이런 격투기도 되게 좋아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참 이상한 것은 전쟁들을 찾아다닙니다. 온갖 전쟁터에 찾아가서 전쟁을 치른 이런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그와 동시에 이 사람이 평생 살면서 이 술을 끊지 못해서 알코올에 찌들어 삽니다. 그리고 이 인생 만사가 제대로 잘 안 되니까 늘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러 차례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실패했는데 마지막 1961년 7월 2일 날 드디어 성공합니다. 뭐세요? 자살에 성공해가지고
1961년 7월 2일 날 자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해밍의 삶과 연결시켜 보면 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은 해밍웨이의 자기 그 인생을 잘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인간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인생의 고달픔과 이 사투를 벌이는 인생을 살고, 결국 마지막에는 뼈마앙상한 그 가시고기 그것만 남게 되는 그런 깊은 잠에 빠져드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잘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이 독후감을 보니까 다양한 해석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인간에게 가능성을 막 이야기도 하고 결국은 잡아냈다 이런 데 감동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저같이 이 보면서 결국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는 결국 가시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인생으로 빠지는 걸 보면서 참 인생의 허무함들을 이 책에서도 보여주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전도서 말씀도, 전도서에도 자기 인생의 허무함, 헛됨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1절에 자기를 소개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솔로몬은 이름은 안 나와도 다 봐도 이건 솔로몬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총 3개의 책을 썼거든요. 아가서,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3개의 책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아가서는 아주 젊었을 때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아가서죠. 그리고 중년쯤 될 때 썼다고 보여주는 게 잠언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노년에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노년에 지은 책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잠언서 1장 1절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도서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교가 돼 있죠. 다윗의 아들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그런데 잠언서에는 이스라엘 왕이라 말하고 전도서에는 예루살렘 왕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는 중년의 나이 때 한참 성공하고 모든 다 이룬, 그래서 잘 나갈 때, 그때 자기의 경험과 지혜를 나눈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까? 그걸 기록했기 때문에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에는 왜 예루살렘 왕이라고 소개하면 이제 노년에 이 사람은 실패하죠. 젊을 때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던 사람이 노년이 됐을 때 여러 천명의 여인들을 거느리면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이방 신전도 만들고 이방 제사장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 솔로몬 하나님 앞에 아주 비참한 자료로 내가죠. 결국 나라가 쪼개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죄 때문에 당대에는 쪼개지 않았지만 그 아들들의 나라가 남북으로 두동강에 나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지은 전도서이기 때문에 사실 온 이스라엘 왕이라 표현하지 못하고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왕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잠언서에는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당당히 자기 이름을 밝혔는데, 전도서에는 그냥 전도자의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가 좀 쑥스러운 거죠.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전도서의 저자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 뜻이 샬롬이라는 뜻이 있죠. 평화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자기 마음도 안 평안하고 나라도 평화롭지 않고 모든 게 뒤죽박죽 됐으니 자기 이름 샬롬이라는 말을 쓰기도 사실은 겸연쩍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전도서를 읽으면 맥이 다 풀립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제가 뭔가 하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참 헛된 거다, 결국 마지막은 무상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전도서가 가지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자칫하면 우리가 허무자의 탄식으로 들릴 수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전도사가 오늘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 젊은 시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구절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헛되다는 말을 5번 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NIV에는 meaningless, 의미 없다 이렇게 쓰고 있고, KJV 킹 제임스 버전에는 vanity라 그래서
헛되다, 이것도 여기서 의미 없다는 거죠. 텅 비었다 하는 뜻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인 히브리어는 헤벨이라 그러는데, 헤벨 뜻이 뭔가 하면 숨, 호흡 혹은 안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헛되단 말의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 잡아보셨습니까? 바람 잡으면 잡힙니까? 안 잡히죠. 손에 남는 게 없습니다. 인생이 헛되단 말은 인생이 마치 바람 잡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하면서 두 번씩 반복하죠. 이게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강조할 때 헛되고 헛되다는 말은 가장 헛되다는 것입니다. 아가스를 가르쳐서 말하는 거 하면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쓰거든요. 노래들 중에 노래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계신 그 성전 지성소를 향하여서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하나님을 가르쳐서 왕 중에 왕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왕들 가운데 왕이다, 최고의 왕이다, 가장 위대한 왕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바른 그런 의미에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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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모든 헛되다는 것을 또 강조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헛된 걸 많이 이야기하는가, 뭐가 그렇게 헛된가 하면 3절에 말하기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아무 유익이 없다, 무익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해 아래서란 말은 세상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 지금이나 예나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사람에게 유익한 게 뭐가 있냐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솔로몬은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어느 누구도 가지 못한 지혜를 부어주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구경 오죠.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서, 도대체 이 사람 지혜가 얼마나 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죠. 소문 들은 거하고 직접 만나보니까 이 차이가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 그에게 부귀영화도 어느 왕보다 많이 주셨고, 솔로몬 때 땅이 나라가 제일 컸습니다. 주변 나라 다 복종시키고 모든 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바쳤던 가장 최대의 전성기가 바로 솔로몬 왕 시대였습니다. 거기에는 부귀영화도 있었고 어떤 왕보다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린 이런 부분에도 남달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시로 말하면 진짜 잘나가는 부러운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1000명 아내도 없다고 부러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명도 힘든데 1000명을 데리고 살아보십시오. 이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여러 면에서 이런 면에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도 역시 말년에는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이 아니고 정략 결혼 때문에 많은 여성들을 데려두고 그 여인들이 데려온 온갖 우상들을 신전을 만들어서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든 그런 죄악을 저질렀던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평생을 산 다음에 솔로몬이 마지막 노년에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이 전도서에서 내린 결론은 뭔가 하면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은 다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다 헛되다는, 의미 없는 미닝리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수고를 열심히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먹이는 사람 없기 때문에 밤낮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좀 더 잘 살려면, 좀 더 편안하게 살려면 좀 더 많이 가져야 되죠. 돈도 많이 있어야 되겠고, 명예도 가져야 되겠고, 지위도 있어야 되겠고, 그 사람들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사는 것이 인생살입니다. 이렇게 오늘 열심히 살고 여기 왔는데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이 말하면 다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맥을 빠지게 만들고 힘이 빠지게 만든 말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 보고 그 아무 의미가 없다고, 아무 쓸데없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반감이 생기는 말인지 모릅니다. 이런 전도서의 이 전도자 솔로몬이 인생이 헛되다고 말한 5가지 이유를 이 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인생이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땅은 주구장창 그대로 있는데 인간들은 한 세대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죠. 10년이 후딱 지나가 버리고
30년이 확 지나가 버리고 한 세대가 그냥 확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간 땅을 비교해 볼 때 인간의 수명이라는 것이, 인간의 그 생명이라는 것이 너무 쉽게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고 그 많은 권세를 가졌고 모든 걸 받지만 근데 한순간에 다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민 오신 여러분 몇 년 되셨습니까? 10년에 확 지나가 버렸죠. 20년에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죠.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빠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인생에 남는 게 별로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뭐 남는 게 없습니다. 뭐 어떤 분은 나 집 한 채 남았다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관심하고 살았던 거 열심히 비하면 남는 게 별로 없는 게 인생인 것이죠. 자연 현상을 봐도 그렇다고 5절에 이야기하죠.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여러분 아침에 바다에서 해가 뜨는 거 보신 적 있죠?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희망을 줍니까? 가슴이 벅차게 하는 이런 태양이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태양이 얼마나 잘 멋있든지 사람들이 그 태양을 섬기지 않습니까? 태양신을 섬기지 삽니다. 그리고 그 태양을 막 노래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태양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죠. 떴다 했으면 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뜨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이 너무 짧고 빠르다는 것 때문에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인생에 참 예측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 돌고 저리 돌아서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람 같은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동쪽에 분했더니 갑자기 서쪽으로 바뀌고 남쪽에 분했더니 다음 날 또 북쪽에서 불고 종잡을 수 없이 부는 바람, 어떤 태풍이 일어나서 막 다 썰을 같았는데 또 어느 순간 또 싹 잠잠해서 없어져 버리고, 마치 바람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일 정도로 예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월드컵 시작됐거든요. 보셨습니까? 너무 늦게 하니까 못 보시죠? 저도 밤늦어서 못 보고 그냥 낮에 잠시 뭐 하이라이트 정도만 보면서 결과만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래도 한국 경기를 봐야 한다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까지 그 경기 결과를 예측해서 다 맞춘 사람이 있죠. 영국의 축구 출신인 크리스 스턴이라는 사람이 딱 이야기할 때마다 그게 다 맞습니다. 아무도 일본이 독일한테 이길 줄 몰랐는데 아니야, 일본이 독일한테 2대1로 이긴다. 그대로 맞춰버렸습니다. 한국과 우루과이 할 때도 모든 사람이 우루과이한테 한국은 안 돼 그랬는데 이 사람은 무승부 될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것도 맞은 겁니다. 여러분 내일 한국과 가나가 붙는데 뭐라 예측한지 아십니까? 1대0으로 이긴답니다, 한국이.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 이거 예측이지만 안 맞을 때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아마 이 사람은 축구 출신을 해석하기 때문에 온갖 분석을 통해서 나름대로 내는 거겠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예측한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금방 빠이빠이 하고 헤어졌는데 갑자기 뭐 사고를 당한다든지 뭐 그래 금방 어딜 같이 갔는데 한 사람이 없어지고, 이 내일 하루아침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죠. 안개가 촉해서 온 시대를 덮은 줄 알았더니 바람 한번 햇빛 한번 떨고 나면 샥 없어지는 거죠. 인생이 그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측도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인생은 만족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바다가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 시작된 그 물길이 골짜기를 따라서 시내가 되고 또 큰 물이 되고 강이 되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2000년, 3000년, 4000년 지나도 바닷물이 찼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죠. 여전히 바다는 채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인생을 가리켜서 끝없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목적과 소원과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러나 그 끝에 가봐도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달려가죠. 뭔가 채워질 것 같았어, 조금만 더 가면 채울 것 같았어,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솔로몬은 인간은 결코 만족을 모른다고 해서 말하기를 사람이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많이 봐도, 아무리 좋은 것 많이 들어도 마음의 영원한 만족을 채울 수는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왕자로 있을 때 그의 영지 스승이었던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스승이었습니다. 한 번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한테 물었습니다. 왕자여, 당신이 왕이 되면 뭐 하고 싶습니까? 물었더니 나는 왕이 되면 헬라 제국을 아주 원대한 나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먼저 팔레스타인과 저 이집트를 집어삼킬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겁니까?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내가 나라 세력을 펼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하실 겁니까? 그 정도 되면 안 죽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는 거 하면, 그렇게 멀리 돌아다니가 죽는 거나 지금 여기서 죽는 거나 뭐 다릅니까? 이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알렉산더가 21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진짜 왕자 때 품은 그 꿈대로 팔레스타인, 이집트, 아시아, 유럽, 인도까지 온 나라를 다 정복하죠. 그 걸리는데 한 12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를 정복한 다음에는 더 이상 자기가 정복할 땅이 없다고 막 슬프게 울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알렉산더가 정말 생각도 못하게 33살의 나이에 불치병에 걸리죠. 전쟁돼서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죽을 때 그가 마지막 남긴 유언이 아주 유명하죠. 내가 죽으면 내 관 양옆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내 양손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간다는 것이죠. 세계를 정복했던 나였지만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다는 것을 온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인생은 채울 수 없다는 그것을 알렉산더가 충분히 살고 난 다음에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허무함이고 무상함인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이, 우리는 새 것을 추구하죠. 새 옷, 새 신발, 새 집, 새 나라, 새로운 여행, 새 것을 날마다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가는 곳이 다 옛날에 누군가 왔다 갔던 곳이고, 내가 발견했다 싶은데 누군가 다 왔다 갔던 곳이고, 100년 만에 비가 왔다, 그럼 100년 전에 그 비가 있었다는 이야기고, 모든 건 다 옛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나한테는 새로운지 모르지만 그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돌고 돌죠.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특히 유행이라는 게 얼마나 반복됩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걸 소망하고 새로운 걸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발명도 하고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뭔가를 개발해서 또 성취감을 느끼고 그렇게 사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다 있는 걸 발견한 정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도 경계하면 신기록을 세우는, 누가 긴 신기록을 세웠냐 이런 데 관심이 많죠. 누가 또 특허를 냈다, 또 관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견됐을 뿐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알려질 뿐이지 새 것은 없다는 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미닝리스라는 것이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제일 힘든 일이 뭡니까? 진짜 힘든 일이 힘든 게 아니고 의미 없는 일 하면 힘든 거죠. 내가 이거 왜 하는 거지? 무슨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가? 내가 지금 왜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 러시아에 죄수들이 있는데 그 죄수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면, 그 러시아 얼마나 추운 곳입니까? 낮에는 끌고 가가지고 꽁꽁 얼어붙은 땅을 꽃갱이로 파게 만드는 겁니다. 구덩이를 파게 만드는 거죠. 그걸 열심히 파고 나면, 다 파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덮어. 그래서 흙을 다시 덮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루 일과가 끝납니다. 다음 날 되면 또 다 불러내가지고 또 땅을 파라 그럽니다. 또 죽을 땅을 하루 종일 팝니다. 그러면 돌아갈 때는 또 다 덮어놓고 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죠. 뭘 파가 거기다 뭘 심으라든지 이랬으면 의미가 있는 건데, 팠더니 또 묻으라고, 덮으라 그러고, 팠더니 또 덮으라고. 이게 미닝리스, 헛됨의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게 제일 하기 힘든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뭔가 성취감 있고 뭔가 목적이고 이거 하면 뭔가 이루어지면, 그래서 열심히 달려드는데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할 마음도 안 생기고 할 의미가 없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의미 없는 신앙생활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의미 없이 앉아있다가 의미를 돌아가면 내가 굳이 거기 앉아있어야 돼? 이런 마음밖에 안 들죠.
의미를 발견하시는 겁니다. 목적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다. 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자기 생명을 막 던지는 거죠. 의미가 없는 게 무슨 생명을 던지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미를 꼭 발견하시고 여러분이 주어진 은사와 탤런트와 시간과 기회를 온전히 던지시길 바랍니다. 시간 지나가면 훅 지나갑니다. 그때 후회해도 늦습니다. 내게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건강이 주었을 때, 혹은 물질이 있을 때 힘을 다해서 주를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를 mon고하면 11절에 오면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어쩌면 사람들은 잊혀지는 걸 너무 힘들어하죠. 나를 잊는다는 건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잊혀지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든 이름을 떨치려고 그러고 이름 어디다 새기려고 그러고, 그리고 죽었어도 무덤을 만들라 그러고 비석을 세우라 그러고 또 책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잊혀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잊혀지죠. 다 잊혀집니다. 우리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좋은 추억들 갖고 있지만 세월이 가면 점점 희미해지면서 다 잊혀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자녀 손들이 기억해주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해주길 바라지만 다 시간가면 다 잊어버릴 겁니다. 너무 거기에 기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까지 그 이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솔로몬이 자기 이름을 기억하는 것에 의미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회고해 보니까 이 5가지로 참 의미가 없던 이유를 보게 된 겁니다. 인생이 너무 짧게 지나가 버리고, 그 짧은 중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 일을 열심히 해보지만 우리에게 만족도 없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 시도해봤더니 이것도 새로운 것도 아니고, 나이가 잊히지 않길 바랬지만 다 잊혀지는 것들, 이런 걸 보면서 결론은 의미 없다, 헛되다, 이런 것이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헛되다 하면 그냥 헛되고 말지, 굳이 성경에 그 이야기를 쓴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허무감이라는 것이 사람을 비관적으로 만들고 염세적으로 만들고, 지금도 사람들이 많은 절망에 빠져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그걸 극복을 못하면 우울증에 빠지고, 그 우울증도 못 이기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회의와 허무감의 끝이 바로 자살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인은 그런 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신앙인은 깊은 절망과 허무에 빠질 수 있을 난이 빠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거기가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순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혹 여러분, 자기 자신에 얼마나 절망해 보셨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세상적으로든지 아니면 신앙적으로든지 내가 어떤 존재에서 깊은 절망감에 빠져온 적이 있습니까? 그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바닥까지 내다보면 내가 진짜 어떤 존재를 깨닫게 되죠. 그제서야 내 존재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없다고, 돈이 부족하지 않다고, 자식이 썩이지 않는다고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가장 밑바닥에 가장 절망감 속에 빠져보지 않으면 자기의 진짜 실체를 모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민 온 것이 내 인생 전체에 대해서 내 실체와 절망에 빠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 오지 않고 그냥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에 쭉 있었으면 이런 절망감 맛보지 않았겠다, 이런 깊은 자신 성찰이 없고 살았겠다, 그냥 자기 삶만 살고 그냥 뭐 좋은 교회 있다가 좋은 교회 목사 되고 이런 식으로 살았을 가능성이 참 많았겠다 하는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깊은 심년에 빠져드는, 깊은 정을 빠지는 이 과정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게 되어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 바닥에 먼저 내려갔을 때 내가 실제 무시 알게 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끝까지 끌어올리시는지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그 경험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너무 잘 살아오셨습니까? 모든 게 형통하셨습니까?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도 온 거구나. 내 실체를 정확하게 보아서 내 인생이 진짜 의미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해밍웨이와
솔로몬의 차이가 그거죠. 해밍웨이는 자기 절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자살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너무 늦게 깨달아서 그 다음 인생을 잘 살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많은 사람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새로운 신앙의 출발을 갖게 되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잘난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잘난만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과였죠.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죠. 집안 빵빵하죠. 지식 충만하죠. 실력 있죠. 율법 잘 지키죠. 열심히 있죠. 누구나 다 손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 햇보다 더 강렬한 그 예수 그리스도 빛 앞에 완전히 처박힙니다. 거기서 완전히 죽습니다. 3일 동안 눈도 뜨지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바닥에 처박혔던 겁니다. 거기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자기를 어루만지시고 눈을 다시 열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실 때 그는 자기 인생에 가야 될 길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인생의 자신의 절망감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사춘기는 꼭 겪어야 된다고.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사춘기 안 겪은 남자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이 이야기 있다 그럽니다. 인생의 쓴맛을, 인생의 깊은 절망 고난을 해보지 않으면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로 밀어넣습니다.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지, 그게 자식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관계 문제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를 그런 자리에 밀어넣으셔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한 다음에 그 자리에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이게 거의 공식입니다. 엘리야가 너무 지쳐서 이제 나 죽여달라고 완전히 바닥에 처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찾아오시죠. 어루만지시고 떡을 먹여주시고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7,000명 남겨뒀다, 너와 함께 일할 사람을. 그를 격려하신 다음에 그가 다시 일어나서 힘을 얻고 다시 사명의 길로 달려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과정이 딱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크고 작은 굴곡들을 여러 차례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솔로몬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인생은 해 아래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거기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솟아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 하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 것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그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의미가 뭡니까?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 그게 바로 새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모든 것이 헛수고다,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야. 무슨 소리냐? 주님 안에 모든 게 가치다, 모든 게 의미다. 어떤 삶을 살든지 주님 안에서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고백으로 온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가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해 아래 갇혀 있으면 다 의미가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롭게 태어나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 모든 하나도 의미 없는 게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 가지가 영원하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외의 것은 의미 없다는 것이죠.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면, 자기 앞에 크게 써붙이기를, 한 번뿐인 인생은 곧 지나간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만 영원할 것이다. 자기의 좌우몽을 삼고 붙여놨다는 것입니다. 모든 다 지나가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산 것은 다 하나님께 기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해밍웨이는 비록 노벨문학상도 받고 명예훼손상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이 그 소를 읽고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지만, 그의 인생을 보니까 참 자기 소설대로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좋은 머리로 부귀와 영화도 누려보고 온갖 결혼 생활도 해보고 모든 행복을 누려봤지만, 마지막 결론에 가서는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 앞에서는 도무지 자기 인생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자살로 생명을 끝내버린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 만남으로 자기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게 다 헛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게 사십시오. 의미 있게 사십시오.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십시오. 근데 도대체 뭐가 영원하냐? 그건 그리스도만 영원하고 그분의 말씀만 영원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만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인생의 깊은 절망과 허무감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 주춤하고 뒤로 물러서서 내 인생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다시 좀 망가해 본 있으면, 다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걸 일깨우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에는 근심된 일이나 곤고한 일도 많겠지만,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일깨우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삶의 목적을 다시 확인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의미 없이 열심히 살다가 의미 없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열심히 살아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이 참된 것이며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인지를 오늘도 부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하고 듣고 알고 깨닫는 하나님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며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 속에 낭망하며 스스로의 인생을 망가치는 인생이 아니고, 그래서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이 과정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 온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